출애굽기 강의 112번째 찬송가 429장 찬양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주의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한 번 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할렐루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아멘.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출애굽기 31장 12절로 18절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아멘. 오늘은 안식일을 준수하라는 엄한 명령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관한 율법은 모든 율법의 기본입니다. 성도가 되기 위한 제1 조건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둥지 안에 새끼가 알을 까고 나와서 몸에 털이 나고 날개가 자란 후에 어느 순간이 되면 둥지를 박차고 하늘을 날아 올라와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 새가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성도는 아무리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할지라도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0절 외우기도 좋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나 믿어. 나 교회 안 가도 나 예수 믿어. 라는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오늘 무서운 말씀 하시잖아요.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여라.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생명이 끊어지리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센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성도됨의 제1 조건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그때서야 비로소 성도로서의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식일에 관한 율법은 다른 율법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 조건입니다. 안식일을 지킴으로 다른 율법이 나에게 다가오고 내가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안식일도 지키지 않고 다른 율법을 지킨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죠. 세상의 다른 것보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제일 되는 관계에 관한 율법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10계명 얘기할 때 했죠. 1에서 4계명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것이고 5에서 10계명은 인간과 인간 사이, 사람들과의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한편의 도덕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재판법이고 또 하나의 의식법이다. 신학자들은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이 안식일의 법이 지키는 것이 도덕법인 이유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도덕의 기본입니다. 예?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보면 아버지, 어머니라고 말하는 게 자녀됨의 기본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다움의 증거가 뭐냐?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생각이 없다면 우리 가운데 뭐가 사라져요? 경건한 마음이 사라집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이 사라집니다. 왜? 기본도 안 하는데 뭐가 되겠어요?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재판법인 이유는 출애굽기 23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이 말씀 때문입니다. 이런 것처럼 재판법이다. 법이란 말입니다. 법. 왜? 안식일에 너만 쉬면 안 돼. 예? 만약 너에게 이때는 종이 있잖아요. 가정이 있다. 자녀들도 쉬게 해야 돼. 야, 아빠는 쉴 테니까 너네 가서 돈 벌어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안식이니까 나는 쉬어야 돼. 종들에게 일해라. 너는 뭐하고 너는 뭐하고 일 시키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심지어 소와 나귀도 일을 시키면 안 됩니다. 법이요.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재판법이 된다 말입니다. 그리고 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의식법인 이유는 안식일을 지키는 그 법이 의식의 첫 번째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율법의 시작이에요. 경계고 울타리입니다. 이 울타리에 이 안식일을 벗어나서는 어떤 율법도 성립이 될 수 없어요. 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죠.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겁니다. 시작입니다. 그러니 다른 하나님의 모든 율법들이 내 가운데 의식적으로 또는 의식의 형태로 지켜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 왜 주일 성수하는 걸 교회 와서 예배드려라 이렇게 표현합니까? 성경에 그렇게 있나요? 아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 그랬죠. 이게 더 무서운 겁니다. 집에서 드리면 안 됩니까? 이번 코로나 시대에 방송으로 많이 했죠. 그래가지고 방송 때문에 교회에 안 나오잖아요. 교회만 안 나옵니까? 교회에 안 나옴으로 인해 교회에 대한 봉사도 안 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도 안 합니다. 마음이 떠나죠. 그런 겁니다. 잘못되는 거죠. 때문에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주일 성수, 어디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어떤 일종의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와서 앉았다 기도하고 가는 게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교회의 예배 순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법이요. 이 법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인정하는 세상의 법입니다. 세상 법에도 교회나 종교시설의 종교 예배 행위를 방해하는 자는 벌받습니다. 분명히 벌받습니다. 법에 있습니다. 그만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의식법이요. 어떤 일종의 의식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를 13절에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하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안식일을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다른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의 모든 일을 마치신 7번째 날이죠. 창세기 2장 2절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말씀. 그러니 안식일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의 일을 마치시고 쉬신 날이다. 또 이 안식일이 거룩한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안식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을 6일 만에 만드시고 더 할 게 없다고 생각하시고 다 했다 생각하시고 쉬셨어요. 안식하셨어요. 좀 이따 말하지만 이 안식의 개념이 뭐냐? 안식의 개념은 그냥 쉬는 게 아닙니다. 안식의 개념은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유명한 화가가 그림을 미술관에 전시해 놨어요. 그러면 가서 작품을 봅니다. 그러면 그냥 한번 쓱 빨리 가도 끝나. 입구로 들어가서 빨리 후다다다닥. 그러는 사람들도 있지만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싼 돈을 내고 들어가서 그 작품 앞에 서서 한참을 감상합니다. 그 멋진 아름다운 그림을 보면서 하나하나 위서부터 아래까지 훑어보고 가까이서 보고 멀리서 보고 이러면서 살펴봅니다. 그리고 느낍니다. 작가의 마음을 느끼고 작품의 아름다움을 느낍니다. 그것을 뭐라 그래요? 감상한다 라고 하죠. 감상. 그리고 감격하고 그 아름다움에 감격하면서 작가를 칭찬하죠. 야, 진짜 잘 그렸다. 너무 멋있다. 감탄사를 바랍니다. 그렇죠. 안식일은 그런 날입니다. 그냥 쉬는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시고 하나님 자신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하시면서
감탄하셨어요. 만물의 모습을 보고 감탄하셨어요. 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가까이서 보는 아름다움도 있지만 높은 산에 올라가서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그 랜드스케이프를 바라보면서 그 멋있음을, 광대함을, 웅장함을 그냥 확 느껴보는 그런 감탄이 있죠. 안식일은 그런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기뻐하는 날이요, 즐기는 날이요, 또 그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입니다. 잠언 2장 20절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라. 그런 말씀을 믿음으로 앞으로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고 즐거워하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때문에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네? 아시겠죠?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날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는다고도 하겠지만 그것만이 아닙니다. 단순히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날이 아닙니다. 그냥 멍 때리는 날 아닙니다. 안식일은 출애굽기 20장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처럼 지켜야 하는 날입니다. 어떻게? 거룩하게. 그럼 어떻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까요? 방법이 뭐죠? 바로 안식일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도리를 다하는 것입니다. 그 도리가 무엇입니까? 그 도리란 즉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죠?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에 답이 나오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도리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행위입니다. 그게 예배죠. 그러니 안식일에는 뭘 해야 돼요? 그냥 집에서 가만히 쉬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러고 하나님 생각한다고요? 아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교회에 가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집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여러분이 교회에서 드리는 그 모습대로 다 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께 묵상으로 기도하고 내 죄를 회개하고 송영하고 찬양하고 회개하고 회개에 기도하고 회개에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말씀을 묵상하고 다시금 내 결단에 찬양을 하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함으로 마무리 짓는 겁니다. 안식일의 본질, 의미, 의도 뭐 이런 것들 관심이 많잖아요. 하나님은 그 안식일을 proclaim, 여러분 proclaim이라는 영어 단어 있는데 참 멋있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선포한다는 거예요. proclaim은 토를 달 수가 없어요. 아, 왜 그래? 그거 왜 붙여? 그거 왜 해?가 아닙니다. 왜 옛날에 조선시대도 왕이 결정하고 나라에서 결정하면 밖에다 방을 붙이잖아요. 그 방을 붙이는 거 띄면 돼야 안 돼요? 큰일 나죠. 선포하는 겁니다. proclaim, 그게 방 붙이는 게 proclaim이에요.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라 선포하셨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아닙니다. 반드시 무조건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하는 게 안식일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1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다. 17절에 또 반복하죠. 이는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다. 안식일 제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모든 민족들과 구별하신 표징이었어요. 내 자녀됨의 증거란 말입니다. 내 자녀됨의 증거가 뭐예요? 자녀가 나에게 아빠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거. 자녀됨의 증거죠. 그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이 날을 거룩하게 하심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어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특별하게 구별하셨음을 알기를 원하셨어요.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께 택함받고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들은 뭐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안식일은 너희에게 성일이 됨이라. 14절에 말씀하셨죠. 즉 그날은 하나님의 영광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서도 제정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 기억하세요. 마가복음 27장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니라. 이 말씀 뭡니까? 바로 그겁니다. 성일이다. 안식일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니라. 사람들에게 쉼을 주기 위해서 한 템포 늦춰서 자신을 돌아보고 실수하지 않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한 템포 늦춰서 돌아보는 시간, 바로 우리를 위한 시간이다. 그 다음 세 번째로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15절 말씀하셨죠. 이 안식일은 보통의 날들과 구별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특별하게 구별된 날입니다. 또 하나 16절에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포죠. 안식일은 모든 시대에 걸쳐서 준수되어야 했습니다. 신앙이 나로 인해서 딱 끊어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내 자녀들에게 또 자녀의 자녀들에게 자녀의 자녀의 자녀들에게 자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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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들에게 자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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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들에게 계속 이어져야 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법이다. 신앙의 유산이죠. 때문에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율법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키되 마치 귀중품을 보관하듯이 소중하게 지켜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만 하는 근거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이기 때문이죠. 그게 정답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율법은 지켜야죠. 가장 높은 권위로 지지를 받는 것입니다. 가장 적합한 근거로 또한 뒷받침받는 게 율법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직접 모범을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쉬셨잖아요. 창세기 2장 2절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것이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가장 큰 근거입니다. 또 17절에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 안식일을 범하면 어떻게 될까요? 즉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무시하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벌 받습니다. 벌. 안식일을 더럽히는 자, 즉 안식일을 더럽힌다는 것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이죠.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쳐지리라. 또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 반드시 죽일지니라. 돈 벌겠다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요즘 세상에 이런 일들이 참 말하기가 그렇습니다. 목사로서 당연한 건데 참 성도들에게 이런 부분은 말하기가 그렇습니다. 그러니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말씀을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에게는 두 개의 증거판이 전달되었죠. 그게 뭡니까? 십계명입니다. 율법이죠. 그 율법은 돌에 쓴 십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신 것이. 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직접 기록했다는 의미가 뭘까요? 거기에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직접 했다. 얼마나 강력한 의지입니까? 그렇죠? 시키지 않고 내가 했어요. 하나님의 의지가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이 담겨 있는.
하나님이 직접 쓰셨잖아요. 십계라는 영화를 보니까 찰턴 헤스턴 나오는 영화 십계명을 쓰는 장면에서 돌에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번개가 쫙 치면서 번개가 글씨를 차차차차차 쓰더라고요. 참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럴지 안 그럴지는 모릅니다. 단지 분명한 것은 모세가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나오지만 돌판을 모세가 하나님이 떼어주셔서 글씨 써준 돌판을 모세가 깨트려서 하나님이 화가 나서 네가 다시 깎아와 그러죠. 그래서 모세가 돌판 2개를 깎아서 올라갑니다. 하지만 십계명을 모세가 새긴 건 아닙니다. 그렇죠? 맞나? 하여튼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보고요.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하나님이 직접 쓰셨다. 의지죠.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죠. 그런데 그 십계명을 오늘날 어떻게 했느냐? 고린도후서 3장 3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육의 마음판에 썼다.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말씀을 기록하셨다. 육의 신비라 그랬어요. 마음판. 육의 신비에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말씀을 새겨놓았다.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바로 성도로서의 근본 자세입니다. 언제나 주일 지키기를 힘쓰므로 주일 성수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저희들, 부족한 저희들, 연약한 저희들 용서하시고 항상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